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사무엘하 묵상. 사무엘하 제6장.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유다의 바알레로부터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함께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으니 그 이름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불린 것이라. 다윗은 왕이 된 후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이루어갑니다. 단지 필리스티아와 싸운다든지 하는 국가 방어 임무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수행해 나갑니다. 첫째가 5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는 것과 둘째가 여기 6장에서 언약궤를 도성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음 7장에서는 성전도 짓겠다는 열망을 보이는데 비록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긴 하셨지만 이 모든 것은 국가의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윗 때 확정된 예루살렘은 향후 내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고 나중에 메시아 왕국의 수도까지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예루살렘도 그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쓸 만큼 예루살렘의 위상은 매우 큽니다. 예루살렘은 단지 이스라엘 국가의 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에 걸맞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당시 언약궤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지역인 바알레, 즉 키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 필리스티아에게 빼앗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원래 위치인 실로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로가 전쟁 중에 파괴되었기 때문일 텐데 그 후로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언약궤는 여전히 키럇 여아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왕은 언약궤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었을 뿐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통해서 그분의 영적인 계획들을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이 왕국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처음에는 실수를 합니다. 언약궤를 수리에 싣고 가져온 것입니다. 이로 인해 웃사라는 사람이 궤가 흔들릴 때 손으로 잡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크나큰 잘못인 것은 언약궤는 그렇게 이동하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레로 이동하는 것은 과거 필리스티아인들이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돌려보낼 때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즉 무지한 이방인의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이미 규례를 주셨습니다.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직접 매든지 광야에서 이동할 때는 레위인 코앗 자손들이 메었습니다. 어떤 경우든 거룩하게 성별된 레위인들이 채를 꿰어서 어깨에 메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몰랐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잘못임을 곧 깨달았고 두 번째 이동할 때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언약궤를 옮겨올 때 다윗의 자세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온갖 악기로 찬양을 드렸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렸으며 온 이스라엘은 함성을 질렀고 다윗은 너무 기뻐서 춤까지 추었습니다. 그 모습이 채통없어 보인다고 다윗의 아내 미칼이 비난을 했지만 다윗의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로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빛을 항상 누린다는 것, 다윗은 이것이 가장 행복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를 주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인가요? 사무엘하 6장.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의 모든 택한 자들 3만을 모으니라. 다윗이 일어나 유다의 바알레로부터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함께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으니
그 이름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불린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기브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으며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히오가 새 수레를 몰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를 기브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으며 아히오가 궤 앞에 가더라. 그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이 전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즉 하프와 솔터리와 탬버린과 뿔라팔과 심벌주로 주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내밀어 붙잡았으니 이는 소들로 인하여 궤가 흔들림이더라. 그러자 주의 분노가 우사에게 발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사의 실수로 인하여 거기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더라. 그때 다윗이 불쾌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우사에게 타격을 가하셨음이라. 그러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페레스 우사라 부르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주를 무서워하며 말하기를 주의 궤가 어떻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주의 궤를 다윗 성읍으로 자기에게 옮겨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다른 쪽에 있는 가드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운반하더라. 주의 궤가 계속해서 가드인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간 있었으니 주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자 누군가가 다윗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주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복을 주셨나이다 하므로 다윗이 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읍으로 가져오는데 주의 궤를 맨 자들이 6걸음을 가자 다윗이 소들과 살진 것들로 제사를 드리더라. 그때 다윗이 주 앞에서 그의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가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리하여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이 함성과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궤를 가져오더라. 주의 궤가 다윗 성읍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칼이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녀가 마음속으로 그를 경멸하니라. 그들이 주의 궤를 들여와 그 자리 즉 다윗이 궤를 위하여 친 장막 한가운데 두니 다윗이 주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더라. 다윗이 온 백성 즉 이스라엘의 온 무리 가운데서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 각자에게도 빵 한 덩이와 좋은 고기 한 조각과 포도주 한 병씩을 나눠주니 온 백성이 각자 자기 집으로 떠나더라. 그 후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돌아오니 사울의 딸 미칼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마치 하찮은 것들 중 하나가 수치도 모르고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 같이 자기 신하의 몸종들의 눈에 오늘 자신의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하자 다윗이 미칼에게 말하기를 그것은 주 앞에서였으니 그분은 내 아비와 내 아비의 온 집 앞에서 나를 택하시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나를 지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주 앞에서 뛰놀리라. 또 내가 이보다 더 천하여져서 내 자신이 보기에 낮아져도 내가 말한 여종들에게는 높임을 받으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칼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더라.